혹시 그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놀면서 팀을 나누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뭐 대댄지라고도 하고요. 지역마다 다른데 뭐 엎어라 뒤집어라라고도 하고, 저는 제일 싫은 게 묵지입니다. 가위바위보 중에 묵과 찌만 내서 구별을 하는 그런 팀 나누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꼭 저는 긴장하고 자꾸 보자기를 내요. 그러면 뭐냐고 막 질타를 받곤 합니다. 여러 방법들로 그 팀을 나눠보셨죠? 축구 게임을 하거나 뭐 농구를 하거나 어떤 그 소소한 게임들을 할 때 팀 나누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어떤 마음들을 갖고 하셨습니까? 내 편에 쟤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 쟤랑 편하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팀 나누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 대표팀이 좀 시끌시끌하죠. 역대 최고의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되게 잘하는 거예요. 사실 4강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저희 나라에는 지금 그 아시아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몇몇 선수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역대 가장 좋은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었었고, 해외에서도 사실 굉장히 저희 나라가 우승 후보로 거론될 만큼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4강에서 또 무참히 이렇게 패배를 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 아주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죠. 거기에 또 덧붙여져서 그 전날 어떤 선수들끼리의 갈등이 있어서 더 그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축구팀에 누가 오냐, 또 누가 존재하냐에 따라서 정말 그 팀의 그 어떤 위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자리는 계속 바뀝니다. 영원히 어떤 팀을 떠나지 않을 것 같던 선수도 결국은 그 팀을 떠나는 때가 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선수가 있어서 그 팀이 너무 좋은 시간들을 맞이했을 수도 있지만 또 떠나갈 수밖에 없고요. 또 나이를 들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선수들, 어린 선수들로 또 대체되고는 합니다. 어떤 선수가 오느냐에 따라서 좋은 어떤 위력을 갖게 되는 팀이 되기도 하지만, 저 선수 정말 기대했고 저 선수가 없으면 저 선수가 있으면 우리가 정말 천하무적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어떤 팀에 결국은 그 선수가 사실 자기의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성질을 못 이겨서 그 팀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려움을 오히려 자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도요,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웠던 걸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날마다 자신들의 서열을 위해서 다투기도 했고요. 아마 예수님께 더욱더 돋보이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어서 막 티격태격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에 누가 좌편에 있고 누가 우편에 있습니까 하는 논쟁이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 잘 듣고 아주 순탄하게 자신들의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러한 제자들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가룟 유다를 알고 있죠. 가룟 유다는 특히나 더 우리에게 아주 좀 가슴 아프게 새드 엔딩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혹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 꼭 가룟 유다를 선택하셔서 그를 죄스럽게 만들고 그를 자살에 이르기까지 내모시면서까지 십자가형을 받으셨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되게 제가 봤을 땐 성경을 아직 덜 묵상한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사실
비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본문이에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가룟 유다가 오늘 그 베드로가 마띠아라는 사도를 새로 선출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한 사람이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그 사람이 결국 자신의 직무, 섬김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고 자결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 큰 소동이었겠습니까? 아마 그 안에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마 좀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자결을 했던 일에 대한 것에 신학적인 평가를 내리는 게 저희가 읽은 본문의 상반부입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의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건 조금 근데요, 저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액면가 그대로 보면은 그냥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냥 뭐죠? 쟤는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배신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베드로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이 본문이 비춰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런 질문 청년들한테 많이 받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냐면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지만 그 제자들 무리 중에 많지는 않겠지만 재정을 맡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만약에 베드로한테 맡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막 급하고 성격 급하고 우발적이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만약에 재정을 맡았다면 한 끼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분에 못 이겨서 그냥 화끈하게 가시죠 이러면서 한 번에 다 써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재정을 운영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아마 그 중에는 가장 어떤 지적인 우수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아주 좋은 성능, 좋은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자기 욕심에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구약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두 구절을 언급하잖아요. 이 본문 말고도요, 시편 41편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시편을 기록했던 기자가 자신이 그렇게 많은 배반들을 당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구가 되어 있냐면, 내가 신뢰하여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관용어예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발 뒤꿈치를 듣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이건 약간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약간 학원 강사라면 약간 외우시는 표현이에요. 이건 배반의 표현입니다. 함께 신뢰하면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발 뒤꿈치를 들고 있다는 것은 언제 도망가서 얘를 배반할지에 대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관용어예요. 근데 이 문구를 그대로 보십시오. 마치 누구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같이 떡을 먹던 그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마음이 들어간 걸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언급을 하셨냐면,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같이 동시에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판단하죠?
예수님만 이렇게 같이 넣었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부대낄 겁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면 그 타이밍만 보고 있어야 되나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알까요? 이 일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만 눈치챌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배신과 어떤 배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 가서 그대로 다 적용되고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그런 엄청난 배반,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대하셨던 그런 행동들, 반응들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그를 배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셔서 그렇게 그를 선택하신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냅둬야죠. 뭐하러 얘기해 줍니까? 어차피 배신할 건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이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시간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공간복음은요, 그게 시간 순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섞여 있어요. 막 뒤죽박죽. 다 달라요. 중간에 그 본문 길이도 다 다르고 편집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간복음은 그것이 꼭 시간의 순서에 따르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본문에서 어떤 사건에서 사건이 넘어갈 때 항상 그 후에, 며칠 후에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이런 그들의 명절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이게 몇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안에서 몇 번째 유월절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약간 연구할 수 있게끔 힌트를 줘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을 볼 때는 예수님이 도대체 공생애를 몇 년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 만 3년 정도의 공생애를 보내셨구나 하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6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빨리 가룟 유다가 너희의 무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빨리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가룟 유다도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진짜 누가? 와, 진짜 잡아야 되는데 미리. 아마 가룟 유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 마음속에 마음 먹지도 않은 그 배반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하셨을까요? 아마 이거는 경계하고 너희가 이 세상 욕심에 빠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 이전에도 떡 그릇에 같이 넣는 사람이라는 힌트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러니 제발 마음을 돌이켜줘라. 그리고 제발 나를 팔고 너 스스로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길로 절대로 가지 말아라 하는 암시를 예수님께서는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도구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의지로 흘러가는 그 가운데에 충분히 많은 어떠한 힘들을 그들에게 어떤 섭리들을 계속 가하셔서 돌아올 시간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도 10가지 재앙을 계속 주시면서 그 중에 뭐라고 하세요? 굴복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너희가 믿고 있는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보내줘라. 근데 어떻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신이 생각하는 욕망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비로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했다고 해도 바로 처단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셨다.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을 했다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멸하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되게 불의한 신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가나안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그들이 얼마만큼 타락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멸하신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욕심으로 그 길을 자처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자꾸 넘어지잖아요. 저도 젊어서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던 목사님들. 그럼 저는 한번 그분한테 탁 빠지면요. 저는 성향이 약간 그렇습니다. 뭘 꼭 하면 아이템을 장착하고 합니다. 탁구를 치면 탁구채 빌려서 못해요. 제 거 사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갖추고 시작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분의 책을 저는 다 사요. 막 사가지고 읽고 또 저장해놓고 너무 그분에게 제가 실망을 했을 때 20살 중반쯤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 책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많이 사놓은 이 책. 이걸 내가 중고서적에 팔면은 또 누군가가 사서 읽을 텐데 그것도 저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폐지로 버렸습니다. 제가 책을요. 그래서 그런 시험들이 저에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 왜 그럴까? 목사님도 자꾸 왜 그럴까? 근데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가룟 유다처럼 선택받았고 섬김을 위한 임무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섬길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간 동안에 다 잘 간 거죠.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큰 교회가 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그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다. 그를 그동안에 사용하셨다. 하지만 언제라도 그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를 내려놓으십니다. 하지만 바로 처단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 빛이 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만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어떤 사람을, 어떤 목사를 특별히 존경할 필요도 없고, 그 목사님이 없으면 마치 한국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요, 가룟 유다에게는 이제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잔이 가룟 유다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뽑힙니다. 저는 여기서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사람들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서 요즘도 제비뽑기로 이렇게 어떤 교회의 리더들을 뽑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성경적인 방법이에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걸 채택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선거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선출하는 그 방식을 그냥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띠아를 내정하셨을까? 요셉을 내정하셨을까? 이걸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였어도 하나님은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예전에도 사도행전을 쭉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저 스스로도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어떤 분들의 설교를 참고해서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도 애여서도 일 겁니다. 왜냐면 요셉과 마띠아 중에 소개가 긴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바사바, 옛날 성견으로 바사바라고도 불리고요. 바르사바라고 나오죠. 그리고 유스투스라는 이름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소개가 길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이 사람이 좀 더 마띠아보다 더 나은 환경이나 나은 재력이나 나은 지능이나 나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해요. 하나님은 더 낮은 자를 뽑으셨다. 근데 이름을 세 가지 정도, 별명 불려지는 이름,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기준에서 마띠아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 더 나은 사람이었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을 좀 깊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과 마띠아가 있었던 겁니다. 뭔가 좀 더 부족했던 사람이 뽑혀서 뭔가 극적으로 마띠아가 뭔가 활약을 하는 것들을 보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마띠아와 자기의 어떤 비루함을 연결시키고 싶은 걸까요? 확인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설명들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동등한 어떠한 설명도 없는, 사실 모르잖아요. 요셉에 대해서도 모르고 마띠아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성경 안에서는 마띠아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요. 사도행전인데 그러면 마띠아를 뽑았으니까 좀 마띠아에 대한 활약상을 좀 그려줘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어벤져스 영화에 그 캐릭터가 등장했는데 그 캐릭터에 대한 서사를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으면 도대체 그 캐릭터는 왜 불러왔냐고 그 영화를 감상한 사람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성경은 참 사람 불편하게 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마띠아를 뽑았으면 마띠아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어떤 일들을 행해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춰봤을 때 그냥 그 자리는 마띠아로 채워졌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와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가 영어를 잘하든, 그가 체육을 잘하든, 그가 외모로 뛰어났든 뛰어나지 않든, 성경은 그런 정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마띠아와 함께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실력이나 외적인 모습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상태까지도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성격이 괴팍하든 얌전하든 차분하든 되게 점잖든 어떤 성격과는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으로 덮여지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굉장히 많은 성격 검사들, 무슨 유형 검사들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요즘에 MBTI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저는 때론 그런 표현들이 좀 불편합니다. 너무 심취해서. 전 잘 몰랐는데 이전 교회에서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뭐니까 그렇대. 저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래, 내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에는 관심 없고 그냥 딱 규정되어서 표시하는 것들이 좀 저는 불편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띠아든 요셉이든 가룟 유다였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자신의 어떤 질병의 약함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안 나아요. 계속 아파요. 그게 바울이 뭐 간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나게 강한 빛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었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씌워졌었어요. 그리고 후에 고침을 받았죠. 그래서 아마 눈병 같은 것이 그 이후에 있었는지.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병이었는지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가 약한 그때가 바로 너가 제일 강할 때라고요. 약한 너의 그 상태가 사실 너가 가장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훗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어떤 엄청난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수제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유대교를 위한 열심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난 후에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 나에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님 때문에 손해로 여깁니다. 더욱이 나는 아예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해서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님을 얻기 위함입니다. 네. 저는 놀라운 반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접붙여지면 우리는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신할 수 없는 나를 택했다고요. 자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들려져 있는 도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도구인가.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고쳐지기를 기다려 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도구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불붙어서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손에 열심히 사용되어지고 있는 도구인가?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고쳐져야만 하는 그런 도구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아니면 지금 당장 아무것도 잘나고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마띠아인데, 이름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지금 당장 어떤 선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마띠아입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가를 평가해 보며 하나님께 귀하게 마띠아처럼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어떤 그 누구도 그들은 자신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그거 하나만 판단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